안녕하세요.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꼭 재림시에 일어나는 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글자가 무슨 색깔로 써있나 보세요. 빨간색 아니면 푸른색으로 구분되어 기록했을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얘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어느 건 까만색, 어느 건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은 꼭 다른 색깔로 구분해 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판이라는 단어,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심판이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로서 이 세상은 심판받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의 심판은 단순히 재림 시에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구속사인 분명히 상벌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 18절 보면 종, 선지자, 성도,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겐 상을 주시고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당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 비유에 보면 분명히 등잔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나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사람만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있을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항상 두 갈래의 싸움입니다. 주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사탄 편에 서느냐, 말씀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 욕망과 이성이 시키는 대로 사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끝없는 영적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긴장을 그때그때마다 풀어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지친 순간에 내 손잡아 주시고, 고통의 순간에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며, 낭망의 순간에 소망과 힘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또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음성과 그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위력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구절의 키워드는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이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댔던 우시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또 여호수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강물이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만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성물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궤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 사도 요한은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약궤가 보였고요.
이 언약궤가 나타나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이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터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고 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엔 바로 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에겐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어서 시험 치는 날짜가 기다려지고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하던 사람이 연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날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상은 구원입니다. 이 상은 예수님의 핏공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긴 것에 대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상엔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도 없고요. 구원을 받은 모든 자가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최후의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미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부디 우리 모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